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축하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예, 뭐든지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새해 첫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지난주에 정한 것이 아니라 한 3개월 전부터 2022년도 교회 표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께 배운 대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 신앙인들은 주님께 나와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인은 뭔가 하면요, 주님께 배운 대로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고.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신앙인은 기도하며 배운 대로 실천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은 기도하며 배운 대로 실천합니다. 연결해서 한 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은 기도하며 배운 대로 실천합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배웁니까? 스승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께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숨 쉬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리미트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숨쉬며 영적으로 호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나는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을 영적 호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맡겨놓은 사람같이 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할 때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의식되는 것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회당과 그리고 길거리에 오고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그것도 부족해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보내게 되면서 오늘 우리들이 2022년도 12월 30일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금년에 다른 해보다도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을 돌아보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 환경과 처지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위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2년도는 내가 재물을 많이 모았다, 더 건강해졌다, 어떤 육신적인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기 위하여 나는 많은 노력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가 기도 생활에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들에게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신앙인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신앙인은 어떻게 한다?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아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누구에게 배우는 사람입니까? 신앙인은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앞에 하나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인은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문을 닫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당신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압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장점을 아시고 나의 단점을 아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뭐를 배운다고 하면요, 태권도를 배운다, 안 하면 신학을 공부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 사범이 누구냐?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느냐?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제대로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내 아버지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까? 응답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응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이 있으면 스탑하고 그린 라이트이 되면 고 하는 것처럼 스탑 앤 고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때는요, 빨간불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위험한 것은 주지 않습니다. 애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고 하는데 어린아이한테 오토바이 사주는 어른들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달라고 해서 총이나 칼을 사주는 어른들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것을 핸들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것이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 나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제대로 잘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는 잘 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께 배운 자답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135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전하여 주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제임스 린턴 선교사님 와이프 마가렛 린턴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참 어떻게 보면 감개무량하던가 그럴까요? 고마워요. 한국인으로도 참 고마워요. 저보고 오신 분들한테 인사를 하라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본인도 소개하고 인사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한국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전도를 하는데 했는 곳에 갔는 곳에 또 가고 갔는 곳에 또 가고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때 유명한 것이 뭔가 하면 북장로교회를 대표해서 오늘의 한국의 합동층, 또 지금 PCUSA죠. 그때 연합장로교회 남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국에 말하면 통합층, 또 성결교회, 그리고 감리교회, 침례교회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합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북장로교에서 온 사람들은 서울과 경상도를 맡았어요. 남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은 서울하고 호남 지역을 맡았고, 침례교에서 오신 분들은 충청도를 맡았고, 그리고 감리교와 성결교에 오신 분들은 인천 지역하고 강원도 지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자, 책임 맡고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60년도, 70년도 돼가지고 미국의 선교 본부에다가 한국의 선교 사항을
편지로 보냈는데 그들이 보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국은 죄송합니다. 예수교와 기독교가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했는 것이 옳다 해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교회가 있는가 하면 대한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예수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의 형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 가장 큰 뜻은 뭔가 하면 기도하기 전에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짤막하게 간단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가리킬 생각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은 아버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의 재판소에 가서 법정 통역을 이렇게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이런 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재판소에 갈 때는요, 서류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빈손으로 가는 사람 백발백중 다 칩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물을 때 구구절절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집니다. 재판장에서는 yes, no 이것만 하면 대답하면 돼. 짧을수록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어도 부족한데 내가 이거를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재판장이 귀찮은 거예요. 잘 이해도 못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꾀꼬리 같은 음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너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실까요? 모르죠. 우리가 하루 종일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I know you. 네가 뭐가 필요한 줄 알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것보다도 기도가 우리들의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주무실 때나 밥 먹을 때나 기도하는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생활화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12월 31일을 보내게 됩니다. 나는 금년도 감사한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의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그리 다른지요. 참 달다 스윗하다. 나는 배우기 위해서 헝그리 정신으로 그렇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은 배운 대로 어떻게 한다?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산다. 8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받아야 할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에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모범이라고 하면요, 그분이 넘어지거나 그분이 쓰러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큰 상처를 받아요. 우리의 모범, 우리의 표준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 공부하다가 왔죠. 우리 준영이, 채정이.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무엇을 줘야 될지를 알아요. 공납금을 줘야 돼요.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예배당에 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왔구나. 나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I know you. 그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2년도를 우리가 살게 될 때 어쩌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중에 하나로 보겠다고 합니다. 감기 중에 하나로 보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어제 아내하고 마거렛 랜턴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그 예배당이 우리 예배당보다도 적어요. 180년 전에 세운 예배당이니까. 근데 2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 한 250명이 왔어요. 근데 마스크 낀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 뿐이에요. 아무도 마스크 안 끼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감기 콜록콜록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마다 저는 몸이 어찌러어찌래요.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샬롯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겸손하고 겸손해야 돼요. 누가 어떤 질병에 걸렸더라,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이야기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뭐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더라, 이것은 교만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사람에게 배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저는 실천에 옮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활하시고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고 건강 지키는 데 성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귀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해 또 이렇게 첫 예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인은 기도하면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